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찬송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아주 쉽습니다. 성령이 물된 동상처럼 내 혀를 주장하셔서 늘 감사 찬송을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그럽니다. 이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참 복을 받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찬송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듯이 그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듯이 불이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듯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는 한색으로 달궈지도록 찬송 속으로 빨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찬송에 열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쉬지 않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을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목표거든요. 여건이 갖춰지면은 주야로 찬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주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문이 열린다 소리겠죠. 그래서 찬송을 할 때 할문이 열리죠.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찬송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받죠. 거기서 영광을 받습니다. 계시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뭐 이렇게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제 그 찬송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찬송 사역자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목적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능력 받는다. 능력 받으려면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사람들이 그래요.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죠? 기도인데 거기다 곡조를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찬송이나 기도나 진배로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는 기도고 찬송은 찬송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사를 잘 보면 전부 기도죠. 전부 기도인데 그거를 이제 곡에다가 옮겨 붙여서 한 거니까. 어쨌든 찬송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부르는 찬송 말고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옷을 입고 주야로 찬송을 하면 능력이 와요. 능력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가 거기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권능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게 자꾸 권능에다가 눈독을 들여갖고 권능 받으면 초능력자 되죠. 굉장한 사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있어야 목회가 성공한다 막 그래요. 근데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능력자 권능을 잔뜩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인기 얻고 텔레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뭐 미어 터지고 그럼 이제 성공한 거죠.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이제 그 다음이가 문제예요. 이제 교만막이 들어가서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초능력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차라리 가난 속에 진리김을 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있었으면 교만할 이유가 없겠죠. 차라리 몸이 아파갖고 병실에서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쳐다보는 자리에 있었으면 교만나기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차라리 사람들에게 학대받아갖고 그냥 천한 사람으로 짓밟히고 살면 교만마귀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초능력자가 되니까 이제 교만이 들어가서 이제 교만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영원히 그 원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권능을 안 받는 게 낫지. 권능이 없는 게 좋지. 그래서 권능 받은 사람들이 위아래 알지 못하고 대들다가 망하죠. 잘 알듯이 모세 때도 그렇죠. 아론하고 누나, 그 누나가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죠. 자기들도 권능을 받았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나도 통한다 해갖고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 정도 이런 거 받아갖고 하는 낮은 등급의 사역자가 어떻게 높은 등급의 사역자한테 대드냐고. 그래갖고 문득병 걸려갖고 7일을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권능 받는다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환장하고 좋아해요. 그 권능을 받으면 찬송을 받거든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야 돼요. 권능이 있으면 권능 있는 만큼 내려가서 예수님께 열심히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찬송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설교하는데도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도요. 한번 설교하고 나면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또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기 전까지는 막 죽을 고통이 와서 막 눌러대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목사가 빈둥거리고 노는 줄 알고 그래요. 목사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권능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큰 일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안수기도 해준다 상담해준다 하다 보면 완전 신청이 가서 있거든요. 그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게 설교 끝나고 나서 거의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이제 찬송을 못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그냥 권능을 행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그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를 또 찾고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려고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나면, 아니 그 사람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칭찬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같이 해야지. 그래갖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악심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 받아먹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요거 사람한테 칭찬받고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악심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악심이거든요.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굉장합니다. 이 소리 하고 싶은 사람들, 또 그 소리 듣고 싶은. 그러니까 그거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게 만들려면 설교하고 나서 막 찬송을 막 때려야 돼요. 막. 그게 찬송 일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서갖고 막 그냥 예수님께 막 찬송하면 그 권능 행한 그 사역자도 그 옆에 어디 숨어가지고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도 우쭐대는 게 있잖아, 인간이니까 이거 다 뽑아내고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안 남기고 다 영광을 다 돌려. 주님이 우리 보고 100% 돌리라고 하는데 아예 100% 넘어서 1000%를 돌리는 거예요. 다 돌리고 나면 예수님이 만족하셔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깨끗해도요, 영광을 다 받아 처먹거든요. 그럼 영광 받아서 먹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한테 칭찬하기를, 뭐 예수 안에서 칭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보다도 높이는 칭찬을 하면은 막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 그래서 목사 옆에, 사역자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알랑방 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교주로 만들고 사역자를 교주로 만들고,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이제 왕의 자리에 갖다 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는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는 표표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내리고. 그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이에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찬송 일꾼들을 고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돈 아낀다고 찬송 일꾼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마추어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찬송하면 이 찬송이요, 자기 심령을 깨끗이 닦아서 자기에게 붙은 악신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이자랑 다 포기하고 아깝의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찬송이 옷이에요. 아깝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 그런데 아깝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을 포기한 거죠. 자기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죠. 나도 존경받고 싶죠. 나도 좋은 거 먹이고 싶죠. 육신의 정욕. 내 눈에 차는 거 하고 싶죠. 내 이름 숫자 빛내고 싶죠. 나를 찾고 싶죠. 그거는 귀신의 영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쫓아내고 오직 아까페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염에 뽑혀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40에 하나 가망매를 맞아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도 거기서 못 박혀갖고 자기를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놔도 아까페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붙은 영이 귀신의 영인가 성령인가는 예수 십자가를 쳐다보면 바로 드러나요. 예수 십자가처럼 가게 하는 영은 성령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영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일꾼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페 성령에 사로잡힌 찬송 일꾼들이 사역자가 사역 끝나자마자 막 찬송을 불러요. 부르면 거기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우리 목사님 뭐 높이려고는 인간의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연기 물러나가듯이 물러나가요. 다 물러나가고 예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온천한 만물이 깨어 일어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는 그 빛 앞에서 그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 앉은 사람 눈에 다 보여요. 예수가 안 쓰시면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뼈에 삼치게 예수의 빛이 와서 드러내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까배 능력으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찬송이 막 하면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역한 사람을 이렇게 막 교주처럼 떠받들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역하면서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에 의해서 예수님 임재하면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곤한 사역자를 이제 안위로 해주시면 금방 새 힘이 와요. 가지고 막 피곤함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새 힘 주는 거예요. 그렇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가서 쉬어라고 하면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밥 먹고 쉬는 거거든요. 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를 깨워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할 일을 그 입력을 시켜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능력 줘갖고 또 일을 시키죠. 일을 시키면 또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막 찬송해갖고 교만만이 다 쫓아내요. 이렇게 해서 손발이 맞아야 그 사역자가 버림을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은 머문다는 말을 써요. 머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공거리로 기초를 파고 집을 짓는다가 아니고 장막처럼 금방 걷어갖고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라는 소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어떤 사람도 썼는데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보따리 싸고 떠나요. 그 사람 안 써요. 사울한테 왔다가 떠나셨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자기들이 항상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하러 다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얼굴을 내세워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안 써요. 성령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돌려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고 시정꾸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내 속에서 왜 있잖아요. 흐뭇하고 뭔가 일을 이뤘으니까 성취감에 자기 속에 그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께서 내일 나에게 기름 부어 쓰시지 않으면 난 이걸로 끝이다. 그걸로 끝이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더니 이랬더라. 지금은 없어요. 왜? 기름 부음이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기를 생각하세요. 하늘에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와서 소나기를 다 쏟아놓고 놓으면 구름이 떠나잖아요. 그렇게 떠난 거예요. 다시 와야 되거든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이게 자랑해 먹으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건을 줘서 그날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벌었으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또 돌려가지고 내가 했다는 게 티끌만큼도 내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영광을 다 돌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고 또 이제 그 축복의 구름으로 거기 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1000억을 벌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주거든요. 그럼 10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이 찬송해야 돼.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찬송 감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못해요. 너무 지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게시파 그게 아니고 아카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것, 무슨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는 거, 그거는 능력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는 하나님이 아카페잖아요. 그 아카페가 예수 안에 내 속에 와 있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아카페를 가진 만큼 친한 거거든요. 그 아카페를 가진 만큼 친하니까
그 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 예수의 영광이 쏟아져 들어오죠. 들어오면 예수 얼굴 비추오면요 체면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내가 잘나서 막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고, 막 내가 잘나서 뭐가 이런 것이 전부 예수 얼굴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얼굴빛이 쫙 강하게 내려비치면 그게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리고, 우리는 다만 코마 상태에 있는, 코마가 뭔지 알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숨만 깔딱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늘 나에게 큰일 시켰는데 내일 나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1천억을 벌었어요. 벌면 뭐예요? 죽으면 그거 다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내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1천억을 다시 벌었어도 그걸 쓸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으면 또 벌 수가 없어요. 그걸로 딱 스톱이에요. 그래서 옛날이가 돼요. 옛날에 옛날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은 과거 어느 한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못해요. 왜 그러냐? 자랑하고 다니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도둑놈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라도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일이 생긴다잖아요. 안 쓰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머물러야 돼요. 머무른다는 말은 이제 매일 잘 생각해보세요. 돈 버는 걸로 비유하니 가장 이제 쉬우니까 얘기해 줍니다. 기름 부어줘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매일 100억씩 번다고 그래요. 내일 또 모레도 그때도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벌게 만들어 준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딱 기름 부어서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없죠. 그래서 장관재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100억을 벌고 또 100억 벌고 또 뭐 계속 벌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와서 거기 머물러 있다 그죠. 머물러. 장막이라고 하죠. 천막처럼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나는 굉장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해도 딱 떠나버려요. 그게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거를 몰라. 그게 성령이냐는 거야. 물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 안 바뀌어. 그리고 이상한 영이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독특한 마인드가 거룩한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마인드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어라 써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한번 딱 크게 써놓고서 더 이상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계속 기름 부음이 와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어제는 5을 기름 부었다면 오늘은 10이 되고 내일은 20이 되게 자꾸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나와 함께 항상 같이 동행하시려면 그 사람 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쉬지 않고 아까페로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야 돼요. 그 사람을 식격하는 사람이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자랑을 해갖고 목사님보다 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갖고 네 편 갈라가지고 교회 싸움하는 이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서 의시되는 거 말고 그냥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확 둘러싸가지고 자기 목사님의 영줄이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성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당신의 교회 목사님을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쓰되 오늘보다 내일 더 크고 모레 더 크게 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써가는데도 떠나지 않으시게 하려면 그 교회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딱 둘러싸서 하는 걸 티끌 만큼도 도둑질하는 불의한 자를 다 찾아내서 쫓아내버리고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차면은 예수님 거기 안 떠나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인도자죠.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끝까지 붙어서
큰 사역을 이끌어가느냐를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약한 것들을 핍박을 여러 약한 것들을 궁핍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문열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아유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가서 사역할 때는 어마어마한데 와서 막상 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아주 궁핍하고 아주 병들고 완전히 인간 무시를 못하는, 우러러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게 예수님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의 종을 어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서 굉장한 사역을 한 사람도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나니까 거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의 눈에 체면에 빠지지 않게 인간 육신에서 나오는 그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하고 하는 이 체면에서 벗어나서 자기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거든. 저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딱 그치면 그걸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버리지 마시고 내일도 또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옆에서 받들어 섬겨야 돼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 그게 그 교회 기름 부음을 지키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그 기름 부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몰라요. 몰라고 자기 목사님의 상품가치만 높이려고 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신격화시켜요. 막 대단하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벌지어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권능이 임한단 말이죠. 임하는데 그 임한 것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임해야 되거든요. 어제 하루만 쓰임받고 안 되면 이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일 매 순간 계속 쓰임을 받으려면 쉬지 않고 감사 찬송.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사는 것이 최고의 찬송이에요. 아카페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 거기 안 떠나요. 안 떠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 이거 흰옷 입은 상태는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권능 행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도 예수가 나를 통해 버는 거고,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고, 사역을 통해도 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지. 내가 사람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사람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피를 발라줘야 용서가 되고, 예수의 성령을 주셔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서 아깝게 사람으로 살게 해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인간이 목사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목사에게서 뭐가 나오냐고요?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처예요. 그 대단한 처는 영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영인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영, 곧 다른 신, 다른 영,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요, 그건 잡신이에요. 성령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 알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노골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표를 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하라는 건데 억지를 쓰는 거야.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붙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하면서 쫓아내버리시. 그러면서 아무든지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깝게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중하면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되는 거예요? 귀신 붙어가지고 귀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감사 찬송하는 걸 싫어해요. 왜? 감사 찬송은 예수가 계시거든. 예수가 계시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잖아. 감사 찬송을 안 하면 마귀 와서 달라붙어도 못 알아봐. 왜 그러냐?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가 오시거든. 감사 찬송부터 오는 거야. 기도는 그 다음이야. 근데 기도가 먼저야. 감사 찬송보다. 그럼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이 뭔지 구분이 안 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있으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감사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이 쫙 그거 비치면 우선 그 하나님 빛 앞에서, 예수의 빛 앞에서 어둠이 떠나가. 어둠이 떠나면 귀신 떠나가고 귀신이 드러나고 다 도망간다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의 힘으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야. 그때 기도가 깨끗한 기도야. 그리고 예수의 힘으로. 그래갖고 누가복음의 그 오늘 읽으신 말씀,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랬어요.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사도행전도 쓰셨는데 그분께서는 또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고 하시던 분이 또 이분께서 또 뭐라고 쓰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찬송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건 노숙해서 잘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었다. 찬송, 낮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후에는 집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 순서를 보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면 잡신이 떠나가요. 사탄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사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탄, 나를 예수보다도 사랑하게 만드는 사탄, 내 인생을 희생하기 싫어하는 하게 만드는 사탄,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탄을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내서 다 쫓아버려놓고 나면 내 영이 순결이 온 거잖아요. 잡신이 있으면 영의 더러움이잖아요. 더러운 상태죠. 근데 영의 순결을 다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감사 찬송을 드려야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불의한 자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의식되는 거. 아이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누가 칭찬해주면 그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속에서는 그럼 그렇지. 니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 자기 만족에 교환하니 가증스럽고 더러운 불의한 심령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을 부벅지게 쳐먹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걸 왜 그게 불의한지 모르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면 여기 얼굴에 이 건방이 묻어도 안 보이잖아요. 밝게 비치는 데서
거울을 쳐다보면 보이는데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는 거울이 있어요. 그거를 쳐다보면 내가 예수님 영광을 다 두둑질해 먹는구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샥한 남을 칭찬해주고 또 칭찬받고 이직거리했구나.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수금을 탄다, 절을 분다, 그 다음에 북을 친다 이러는 거예요. 박수 쳐주죠. 또 소리 쳐주죠. 피리 불어주죠. 아무개는 정말 굉장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 굉장하더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맞아 박수 쳐주고 이래갖고 거기서 떠들면서 그렇게 가면서 음식 먹고 서로가 그게 사랑이냐?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개판이지. 그게 아름다운 충격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개판이야, 개판. 거기는 축복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가 입을 열고 한량없이 삼킨다고 해서 한량없이. 무서운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 너와 나가 만날 때 자꾸 사람 칭찬하고 칭찬받고 서로가 영광받고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큰일 난다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안 하더라고. 화이실진저 그들이 연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 앉은 자리에서 예수가 그 고난 받은 걸 얘기하고 우리도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자기 사랑을 포기 못하더라. 나는 이런 잘못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얘기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만 다 붙이고 서로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화이실진저 그들이 연애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이 수금, 열줄 비파죠. 소고, 북 쳐주는 거예요. 저, 피리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그걸 자기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아까페를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면 너를 죽여서 아까페를 이룬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안 받아들여.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아버지를 이기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예수의 뒤를 따라오라고. 나를 죽이고 예수도 있더라고.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아까피 뒤를 갔으니까 나도 예수님 진액을 주셔서 나를 죽여서 아버지 뒤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준다. 그걸로 자기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음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 살찐 자의 황관밭의 소산을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 결국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다고요. 아까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사람들의 것이라 이거예요. 아까페를 버리고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 죄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는 줄 모르고 하나님 세상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 안 하고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얻어질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게 붙어있는 영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시키는 길로 가면 성령이고 자꾸 나를 높이고 나를 찾게 만들고 내 고집 부리게 만들게 놔두는 영이 귀신이야.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찬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기도에 촤촤 힘썼어요.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갖고 천능력자 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높이려고 받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내 이름 습자 내라고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는 거야. 어떻게 거기 내 영광 높이라고 나말이 어디 한마디도 없는데 그 권능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영광 삼아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응?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머물렀다 떠났다 그러시니까니 우리가 끝까지 기름 부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줌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확 눌러갖고 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사람을 높일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기름 부음이 항상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기름 부음의 유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입만 벌렸다면 자랑으로 시작 자랑.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